할렐루야. 오늘 저희 말씀 보기 전에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성도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미송 알스브룩 혹시 어디 계십니까?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기 앞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다시 저희 마가복음 강해 재개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저술한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혈기왕성한 젊은 악마 조카 워무드에게 사람을 유혹하는 노하우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서론에 루이스는 이렇게 먼저 경고를 남깁니다.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지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시면 귀신을 그저 허무맹랑한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귀신에 대한 또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한 내용, 이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제작이 되고 흥행을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걱정이 될 만큼 이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걱정이 될 만큼 어린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
이 귀신을 부르는 행위, 오이자보드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 현상이 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모든 것을 악한 영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에도 장소에도 무조건 귀신이 달라붙었다,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악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외면하는 경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해와 이 건강한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참 좋은 시작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원수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원수를 능히 이기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악한 영들의 실태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보다도 구원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원수의 목적을 함께 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제자들을 이제 건너편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끼칠 것이다, 더 나아가 열방으로 퍼질 것이다, 맛보기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도착하셔서 보니까 곧장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악한 영이, 그래서 사탄이 이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끄집어 내려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읽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랑하는 가족, 친구, 공동체와 분리가 되어서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음지에서 지금 외로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아마 온 몸이 피투성이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피와 고름과 딱지 그냥 덩어리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스스로를 해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으려고 했을까요? 이 악한 영이 자살하고 싶을 만큼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악한 영,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했을 때 흠칫 놀라고 경계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하게는 악한 영 원수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후의 장면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죽음으로 내리달려 몰사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원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이 자살 충동이 있다고 해서 다 귀신이 쓰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들 무조건 귀신 쫓아주려고 기도원에 데려가서 기도만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균형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죄고 이 세상 풍조고 악한 원수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 균형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무조건 악한 영이다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이 세 가지를 다 말씀과 기도로 다루어 주는 것이 진짜로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원수의 목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장악해 있던 이 한 사람은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 귀신이 옮겨가니까 악한 영들이 옮겨가니까 돼지들은 곧장 죽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원수 사탄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자 멸망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합니다. 극도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죽여 멸망하기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원수는 직후에 유혹하고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뱀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 원수지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들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시키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끈질기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강원도 강릉에 이 소형 항구를 통해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마약, 한국에서는 1톤이라고 보도가 났지만 미국에서는 2톤 정도가 된다 보도가 나왔는데 엄청난 양의 마약이 밀 반입이 되려고 하다가 FBI의 도움으로 적발을 할 수 있었죠. 천만다행이지만 요즘 한국도 예전과 달리 마약을 너무 쉽게
손댈 수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한국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이 마약 크라이시스가 있는 것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LA, 필리, 스키드로우 거리 전체가 마약 중독자들로 좀비처럼 서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모습들이 정상이 아니죠. 지금 성매매와 음란물 시장이 판을 치고 우리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악행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어그러뜨리고 죽음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원수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이 참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핸드폰만 봐도 계속해서 자기 이미지를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다 보니 낙심하고 절망하고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계속 하원 상원에서 싸우고 있죠. 청소년들이 이 핸드폰 소셜미디어 하나 때문에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배운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깨어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죽이고 멸망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 실제입니다. 원수 사탄도 악한 영들도 실존하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속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 자아를 지워버리고 말과 행동까지 다 주장할 수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완전히 무기력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제어하려고 했죠.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보려 했습니다. 일련에서는 이게 너무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묶을 수가 있느냐 싶겠지만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묶은 게 아닐까요? 자해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을 지켜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근데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다 알 방도가 없습니다. 핸드폰도 뺏어보고 아이패드도 잠가버리고 TV 다 부셔버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용돈 끊고 카드 정지하고 전문 상담가 만나게 해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꽉 쥐고 있는 이 남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대로 정말 죽고 멸망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악한 영도 예수님 앞에 이제 어떻게 고꾸라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악한 양이 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간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게 8절 말씀이죠. 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주님 앞에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악한 영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옳은 말을 한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누구나 말은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열매가 있어야 진짜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그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사 골로새서 1장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원수, 이 뱀을 짓밟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장면은 이 구원 역사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악한 영들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잽도 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보십시오.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군대라는 이 단어, 이 당시 표현으로는 6천 명을 일컫는 로마 군대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도 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이 한 사람을 장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군대를 데려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의 군대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간구하였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영어로는 beg입니다. 애걸복걸했다, 싹싹 빌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결박하지 못했던 그 군대가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대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허락하신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주님 대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속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4절에서 15절 보십시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군대가 들어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음지에서 벌거벗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자해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이 한 사람이 온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이미 늦었어, 그냥 포기할래 이제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소망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고집, 저 사람의 게으름, 저 사람의 트랙 레코드,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 또 저래네,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은 진짜 안 변하네, 무기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분, 회복시키지 못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지도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이 회복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었죠. 16절에서 20절 전체 읽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참 가슴 아프고 어리석은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떠나시라고 간구, 또 매그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고 빨리 가주십시오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마 더 나아가서는 돼지를 더 잃을까,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을까, 그 대가가 두려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주님 대신 예수님을 내몰아버립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비록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전할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 사람도 간구, 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베깅이 하나 있다면 이걸 겁니다. 주님, 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너를 간절히 기다린 아내와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해라. 말씀하시니까 그는 순종했습니다. 다만 식구들뿐만 아니라 동네 방네 그 지역 대가볼리에 전파하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내가 먼저 믿게 된 이유, 내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 가정에서 예수님 전하라고 나를 심으신 겁니다. 학교와 직장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주를 위해 살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이 타이더워터 지역에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 크신 일을 경험한 저희들이 이제는 그 주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 내 손주,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사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어떻게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시고 승리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이 세상에서 원수의 계략으로 무너져버린 삶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하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겠노라.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주님께 물어봐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디로 부르셨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적용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진짜입니다. 대비하십시오. 원수 사탄도 악한 영들도 다 실존하는 강력하고 간사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왕 대신 주님 앞에서도 발악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강력하게 대적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배회하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순간마다 이 영적 전쟁에 임할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 쉽게 두 본문으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에베소서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에베소서 6장 13절. 주기도문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매일 아침 묵상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실 때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안영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마치 입듯이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에베소서 6장 18절 끄트머리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타이도타니 침례교회가 교회로서 모두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어떠한 전쟁에도 함께 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이름을 불러가며 전신갑주 입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심으로 어떠한 악한 영 앞에서도 겸손하지만 또한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